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끄시고 또 광야 가운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그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습니까? 쓰러져 있는 이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반드시 다시 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었습니까? 에스겔은 담대하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포했을 것이고, 또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살릴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한 천사와 사자를 동반하여 에스겔을 다시 한번 더 성전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방 밑에 보면 샘이 조금씩 솟아오르는 것이 있어요. 물이 뭐 콸콸콸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물이 올라오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구원과 은혜와 은총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다에까지 이를 정도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회복과 근원은 오직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은혜로부터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그 은혜로부터 모든 방향성이 설정이 된다. 그 은혜로부터 모든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여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 성전으로부터 나에게 향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지 못했다면,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면, 은혜의 강줄기에서 내가 떠나 살고 있다면, 저 바다로 향하는 길에서 내가 그 모든 길에 멈추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다시 나의 믿음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다로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 삶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롭게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발원지가 어디인지,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삶의 부분적인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고요.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가득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메말라버린 나의 심령에 강물 같은 은혜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풍성함으로 그 은총으로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성전 문지방 밑으로 갑니다. 왜 천사가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할까? 무엇이 보여줄 게 있단 말인가? 천사를 가만히 따라가서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그만하게 물이 퐁퐁퐁퐁퐁 이렇게 솟아오르는 겁니다. 조그만 양의 물이 시간이 지날수록 흘러 계속 따라가 보았더니 그 물줄기에 강줄기가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의 그 스토리입니다.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시는 마지막이 바다라는 겁니다. 바다까지 보여주시면서 이 작은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저 바다에까지 이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삶은 지금 연약하다 할지라도,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은 시작이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저기
자기 바다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은혜의 강물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은혜 강물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성전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그 은혜의 강물은 시작이 됩니다. 발원지가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창세기 태초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후에 네 강줄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각종 식물들이 다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 그 강줄기의 은혜와 은총은 어디로 간되었고 메말라 버린 강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식물들이 메말라 버려서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셨던 롤모델로 사용하고자 구원의 표징으로 사용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말라 버렸으니 구원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역sem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나의 백성들이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역사심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줄기가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로 작정을 하신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은혜의 강줄기의 근원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말씀을 지금 은유적으로 은혜의 강 바다 이야기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보여주고 계신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가요, 은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만 정확히 알고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품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나의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어느 곳에도 내 삶의 은혜를 갈급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모든 것들을 선포해 주셨다,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붙잡사오니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간절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 보편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한 줄이라도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줄의 말씀이 세상에 정말 태산과도 같은 어려움과 염려와 두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차고 넘치는 강물 같은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쏟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쫄쫄쫄쫄 시냇물처럼 어디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 더 차고 올라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습니다만 3절 5절에 그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것을 한번 따라가 봅니다. 자, 물이 지금 성전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 갈까 따라가 봤더니 천사가 함께 동행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발목에 차오르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따라가 봅니다. 그랬더니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더 가봅니다. 그랬더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많아서 강줄기가 된 것이 에스겔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조금씩 꿈틀꿈틀 솟아오르는 물이 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강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히도 채우고도 남을 양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작은 비록 미약한 것 같지만, 나약한 것 같지만, 이것으로 어디에 쓸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강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따라가 보기만 하면 무릎 그 이상으로 온몸을 적실 정도로 강줄기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능히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의 은혜이지요.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수치와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비었다 싶으면 또 채우시고, 연약하다 싶으면 또 채우시고, 하나님이 늘 강건케 해주시는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웬 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지나온 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 또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을 풍요로운 은혜로 살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린 은혜의 강물은 그렇게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그 모든 강줄기가, 바다로 향하는 그 강줄기가 나를 강건케 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은 막힘이 없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의 강줄기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은혜롭고 풍성하게 해주셨는데, 누군가 그 강줄기를 막아설 때도 있을 것이고, 방향성을 틀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 강줄기의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 강물은 저 바다로 흐르게 만드신다는 것을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케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생수는 강을 이루었고 바다까지 끊임없이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강물은 중간에 멈추었다. 그 강물은 가다가 중간에 말라버렸다. 그 강물은 방향을 틀어버렸다. 이 말씀이 아니라 그 강물은 성전에서부터 바다에까지 이르렀다.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힘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흘러 저 멀리 축복의 바다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바다에 이르는 모든 과정 가운데 살리시는 은혜가, 솟게 되는 그 은혜가 고스란히 그 은혜의 강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좀 들어가 봅니다. 은혜의 강물은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살리는 힘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요, 이미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내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져 있었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회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너희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향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라비아, 또 광야, 죽어있는 사해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가는 곳은 죽어있는 바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어 말라 비틀어버진 바다로 하나님의 은혜는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에 읽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다. 죽어있는 사막과도 같은 황폐한 땅을 지나서 바다로 향하니 그 물이 가는 길이 뭐 형통하겠습니까? 평탄하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성전으로부터 출발한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종착지가 사해 바다다. 멋있고 광활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바다가 아니라 고요있고 생태계가 파괴된 죽음의 바다,
여기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둠의 영이 가득한 곳으로, 또한 실족한 곳으로, 지쳐서 좌절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살려내십니다.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죽어있던 모든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사해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수와도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 구원의 능력,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고, 성령님께서도 귀전에서 나를 살리고자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넘어져 있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족하 있는 우리 모두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의 강물이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생명의 강, 은혜의 강이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한 주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악한 영은 물러가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어떠한 걸도 나의 은혜의 강을 멈추게 만들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의 강은 회복의 강입니다. 강가의 모든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강물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강줄기의 혜택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연 만물, 우주 만물들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에도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시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은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강가에 있는 모든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절대 그 강물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강물의 다른 방향성을 택할 수도 없습니다. 저 바다로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권능과 모든 일 뜻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준행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봅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강 좌우에 모든 생물들, 그 강 안에는 두말할 것 없고요, 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강이 놓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강이 새롭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모든 생태계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강물 안에는 고기가 많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기가 많이 그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물은 어디로 흘렀습니까? 바다로 흘러 들어가니 바다가 살았다.
어떤 바다입니까? 죽어있던 바다 아닙니까? 사람들은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넓디 넓은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걸요. 다 죽었는 걸요.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다 살아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또 기록된 것이 있어요. 어부들이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 은혜로운 공동체는,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천국 잔치가 아름다운가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가, 축복이 가득한 곳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 고기의 종류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떼기의 순한 고리가 건강하니까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다 많은 겁니다. 여러 사람 여러 종류의 고기가 많았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여러 각양각색의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다 들어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시편에서부터 1편에서부터 문을 열고 있는데, 어떠한 복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오늘 말씀과 연계된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시편 1편 3편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함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날 것이고 또한 살리는 풍성한 은혜가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과 이제 좀 나눕니다. 은혜의 강물이 시작된 것은 성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저 바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디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되었는가? 성소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복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은 성소로부터이며 그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오늘 말씀 정리하며 좀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열매가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은혜는 끊임없이 영원토록 내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요, 또한 날마다 새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맛이 있었다. 또한 사람을 살리고도 남는 약재료가 쓰일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셨고 또한 누군가에게 베풀고도 남는 넉넉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또한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곳에는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같이 흐르는 부흥의 역사가, 또한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가 예배하는 성소로부터 흘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에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변화시킬 것이고 치유될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생명의 강가에서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풍성히 채우셨다, 저 성소를 바라보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겠노라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그 은혜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